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풍성한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는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유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또 그때 기근이 와가지고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각 교회를 돌면서 이 연보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구제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자, 이 연보 헌금을 왜 하라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 연보 헌금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는 제사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1장 25절에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면은 윤택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구제 헌금에 대한 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 헌금은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힘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와서 바울이 왜 갑자기 연보 헌금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동안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회개도 했고 또 잘못한 사람 징계도 했으니 교회가 안정이 되었으니 이제 연보 헌금을 좀 해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연보 헌금에 대한 것인데 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없이는 연보 헌금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연보 헌금에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보 헌금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은혜다라고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은혜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 헌금을 한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 헌금을 내놓는 건 물질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물질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이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내놓는 것은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물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또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은혜가 가슴속에 꽉 차 있으니까 이런 연보 헌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죠.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은혜가 고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보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진정한 연보는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드리고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런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고도 구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 아벨과 그 제물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이것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연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대단한 구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자신을 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연보는 먼저 자신을, 또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장 걸쳐서 설명을 했죠. 성령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 이것을 말씀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믿음이나 능력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참 귀하고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사랑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신령한 은사는 다 헛것이다.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잘 보시면 관계지향적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기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자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반드시 섬겨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주어야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보홍금의 정신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왜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고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보 헌금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연보는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보 헌금을 걷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의 어머니 교회라는 거죠.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죠. 유대인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공식적으로는 형제로 받아들였지만 감정적으로는 벽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벽을 깨고 싶은 겁니다. 이방 교회가 연보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 사이의 벽을 깨는 이제 그런 의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 교회가 돕자. 저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돕자. 이런 마음으로 동참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개교회주의로 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만 살면 된다라는 이런 모습이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것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